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유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 곧 내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노인 바르실레와 이스라엘의 내분, 노인 바르실레와 이스라엘의 내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그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는데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란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 다윗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을 이 19장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 다윗의 군대 장관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때에 이 요압은 다윗에게 옳은 말로 말합니다. 요압이 비록 옳은 말로 다윗에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시므이, 시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기회주의자였는가.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바와 시므이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다윗이 좀 냉정하게 좀 자를 건 자르고 그러면 좋겠는데 뭔가 좀 어리숙한 다윗이 아닐까. 그러나 다윗이 그와 같이 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잘 화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어리숙해 보였는지 몰라도 결국 다윗은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의 충정을 얻게 되었고, 그 외에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은 평소에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또는 다른 성경에는 바실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볼 것은 아름다운 노인 바르실레입니다. 아름다운 노인 바르실레.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뭐 노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아주 그 훌륭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스럽고 그 인격이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아름다운 노인 바르실레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앞부분의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예, 여기 27절 맨 끝에 보면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이 바르실레가 그 소비 그리고 마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지금 피난 온 다윗을 생각하고 잘 물건들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압살롬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장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고 이미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태이고 다윗은 가까스로 지금 피난 온 그런 상태입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때에 괜히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물질 잘 돌보아 주었다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무슨 이 처세술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 유익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얄팍한 인격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종으로 여겼고 그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해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이 피난 온 다윗에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그 날 동안 이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줄곧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하였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곳에 머물 때에 계속해서 이 다윗을 잘 공개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의 훌륭한 인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물질을 초월한 것입니다. 물질로 왕을 잘 공개했다. 그는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접함에 있어서 물질을 잘 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였다. 매우 늙었다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였고 늙었기 때문에 다윗을 잘 공개했을까? 큰 부자라고 하면 누구나 바르실레처럼 다른 사람을 잘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나도 다윗을 잘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윗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을 잘 그 물질로 도와줄 수 있을까? 와봐야 알고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령 다윗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자, 바르실레는 그러고 보면 평소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물질로 잘 공개하고 잘 도와주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 마하나임으로 피난 오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잘 공개했던 것입니다. 참 훌륭하죠? 물질을 초월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바르실레의 두 번째 인격은요, 명예와 영광심을 초월했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그 다음에는 명예, 영광심을 초월한 이런 바르실레입니다. 본문 33절 읽어보세요.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예,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가 그 요단강 건너가는 거기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청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에 그대가 내게 큰 도움을 주었소.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잘 공개하겠소.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것도 큰 명예지요. 어떤 경우는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식사 자리를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사업가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해마다 자기하고 식사할 사람을 경매로 이렇게 이 사람을 선정한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도에 그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얼마를 내야 됐냐면 54억을 내고 그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훌륭한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한다는 것이 대단한 명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일, 이거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54억 내고 식사 한번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내 다윗과 함께 식사한다는 거, 이건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명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예,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청을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고 제가 무슨 음식 맛을 제대로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왕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배웅해 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또 제가 뭘 했다고 왕께서는 이렇게 과분한 상을 저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나이가 80세가 되면 바르실레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명예의 영광심도 다 초월해서 왕이 청해도 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나이를 들면은요, 어떤 면에서 점점 욕심이 없어지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애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될수록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더 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나이 들면 모든 거 다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이제 뒤로 잘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그럴 때가 되면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그 반대로 그런 것들을 더 붙잡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물질에 집착하고 명예 영광심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내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 초월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 올바른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바르실레는 그렇게 물질이나 명예, 영광, 권력, 자기 자신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초월했습니다. 초월. 모든 것을 밑으로 하고 그 위에 올라선 상태, 이게 초월이죠. 혹은 달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달관.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마음가짐. 이 바르실레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로 놓고 초월해 있습니다. 뭐 자기가 괜히 왕 따라가 가지고 추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 깨끗하게 여기에서 왕 잘 배웅해 드리고 자기는 돌아가는 것이 그게 왕에게도 좋고 자기 자신에게도 옳은 줄 알고 그는 이렇게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갑시다 라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역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잘 사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노인의 무엇이, 그 노인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인격의 세 번째는요, 마지막을 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37절부터 39절 읽어보세요.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지금 이 바르실레의 그 목표는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당장 죽겠다는 말은 아니죠. 저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돌려보내주시면 저는 저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겠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의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런 말, 이것은요, 그가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뭔가 한 가지라도 더 얻으려고 그 집착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섰습니다. 발로 밟고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본향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그 천당에 가서 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제 저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기 본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바르실레는 물질도 초월하고 명예 영광 초월하고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바르실레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김함이라는 사람을 부탁을 했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찬송할 때에 김함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함이 여기 있다. 이 김함이 누구일까?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곧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여기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바르실레,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라고 청할 때 그냥 무조건 딱 잘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이 김함을 왕에게 잘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이 뭘 부탁을 할 때 냉정하게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왕이 부탁을 할 때에 비록 나는 사양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면이 인간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부탁을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김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왕에게 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그 이후에 다윗이 김함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1장 17절. 예레미야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예,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게롯 김함이라는 히브리 말의 그 번역은요, 김함의 여관, 김함이 경영하는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게롯 김함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보면 이 다윗이 이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떤 기업을 주었고, 김함은 거기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에 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전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근처에 기업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숙소를 경영을 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다윗을 잘 영접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제공한 이런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기맘도 게롯 기맘을 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잘 영접한 이런 사람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집안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가 받은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점점 노인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인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도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영광 다 초월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도 다윗 왕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의 내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분. 다윗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유다 백성들도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본문 40절을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함께 했다. 유다 백성들은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만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절반만 온 이유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에 미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에서는 절반만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이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결의를 했던 내용들 2주 수요일 전에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다 지파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는 다윗과 고륙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일에 어찌해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유다 지파도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 지파도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 유다 지파가 한 발자국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 발자국 앞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둘 사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예.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왕과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결의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가로채가지고 너희들이 왕을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말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이 아니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왕과 왕의 식구들을 건너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왕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 하나라도 준 것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다만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에, 같은 지파인 까닭에 왕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우리가 앞장선 것뿐이다. 유다 지파의 이런 말은 그 혈연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자기들이 먼저였는데
유다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왕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와 의논이라도 좀 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니까 10목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왕께 대해서도 우리는 10몫에 관한 그런 정당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 갖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왕을 모셔오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들이 우리를 멸시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즈음에 당해내지 못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옳은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10지파는 왕의 환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을 쏙 빼놓고 자기네 지파 출신 왕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만 그 일을 자기들이 그냥 의논도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유다 지파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0지파는 또 잘했는가? 왕을 모셔오는 그 일에 누가 좀 앞장서면 그게 어떻습니까? 선의의 경쟁에서 유다가 먼저 했던 것 뿐이고 그냥 쓸데없는 경쟁심 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이렇게 싸우는 것도 별로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압살롬의 전쟁 때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 유다도 그 일에 동참했고요, 이스라엘 10지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나 10지파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잘했다고 지금 와갖고 잘했네 못했네 싸우고 다투는 것이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싸우면서 그들이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이런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 10지파의 내부는 이제 20장으로 가면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한 나라가 쪼개지는 그 일이 르호보암 왕 때에 갑자기 뚝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갈등 때문에 이게 곪고 시간이 흘러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시점 돼갖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볼 때에 어떤 그 외부적인 환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이런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될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실수를 하게 될까?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는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요, 일본도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지나치게 나눠져 가지고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내 싸우고 그냥 꼬리 잡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내내 그러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심지어 교회 내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쪼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남유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이 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아름다운 노인 바르실레가 어떠한 인격으로 다윗의 그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또한 그 아들 기맘을 잘 부탁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잘 자라나서 물질을 초월하고 명예 영광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로 잘 만들어지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이에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르호보암 왕 때에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오늘날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주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지 저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지언정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교회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비가 많이 오고 바람불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